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27절까지니까요.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구비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되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자기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에 든든히 하라. 다 같이 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뭐지요, 오늘? 지혜의 길을 굳게 지키라. 맞아요. 지혜의 길을 굳게 지키라. 지혜의 길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이제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산책로를 걷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매본 적 있으시죠?
많으시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요,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가 좀 있죠. 뭐 특히 여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못 들어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봐서 알겠지만 복잡하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타려고 분명히 나는 서울 저쪽 김포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길 한번 잘못 들으면 반대 방향으로, 강서 방향으로, 강일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계속 그 자리를 몇 번 맴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분명히 나는 저쪽 강서구로 가야 되는데 자꾸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 몇 번 그 자리를 반복해서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너무 잘 나와서 목적지만 찍으면 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까지 알려주면서 안 막히는 길로 잘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은 뭐 같다 그랬죠? 동그란 거? 바늘? 나침반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옛날에는 길을 모르면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니면 산에 떠 있는 달의 위치를 보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느 방향인지 그 길을 알고서 갔는데, 요즘은 길을 찾아가기 너무 편한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져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의 길, 좋은 길을 가는 시스템을 잘 갖춰 주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의 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길이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는 것보다 저기로 가는 게 더 빠른데?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말고 내가 아는 길로 갑니다. 예전에 한번 서울을 살 때였을 거예요. 서울 살 때 부천에 일이 있어도 가는데, 분명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 얘는 분명 일로 가면 되는데 내비는 반대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저쪽 가면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길로 핸들을 틀었어요. 그런데 거기 빠져나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막히는 길로 나를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아는 길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은 하되 결국 시간은 많이 지체될 것이고, 어떤 잘못된 길은 낭떠러지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막다른 길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 길을 벗어나서 내 목적지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에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잘못된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많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내 목적지까지 가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시간도 잃고요, 힘도 빠지고요, 심지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잠언 4장은 마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잠언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그 지혜의 말, 그 지혜의 길을 가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겉면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버지의 겉면을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아버지는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솔로몬을 포함한 솔로몬도 될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본문 1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지혜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나는 아들이었고 또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어. 나는 나약한 아들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다윗 왕 선대 왕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지금 이 아빠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둬. 내가 내 명을 지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다윗 아들아, 솔로몬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 보세요. 당대의 대단한 왕이었어요. 실수를 비록 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당대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손에 묻힌 피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생의 꿈이었던 그 성전 건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그러니 솔로몬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그 사울 왕에게 쫓겨 죽어가는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셨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지켜라. 지혜는요, 혼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전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혼자 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대로부터 내려오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전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게 전수되어진 것은 누구의 지혜일까요? 누구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우 엄마 말하는 거 흔히 요즘 말로 아우 우리 아빠 꼰대야. 우리 엄마 짜증나. 그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듣기 싫고 우리 아빠 꼰대야. 아빠 생각 왜 저래? 짜증나. 엄마 왜 저래? 지금 요즘에 안 그런데 짜증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이제 막 나는 이제 어른이 조금씩 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 기준에 맞는데 자꾸 어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자꾸 하지 말래요. 부모님은 자꾸 하지 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나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엄마는 자꾸 공부하래요. 선생님은 자꾸 공부하래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때리진 않지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에서. 그게 당연했어요. 학교 가서 두들겨 맞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엉덩이 두들겨 맞았어. 그래? 그럼 네가 뭘 잘못했겠지. 선생님이 괜히 때렸겠니?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매를 드셨겠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컸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것은 폭행이죠, 폭력이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내 학생을 위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길 가다가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어른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무서워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학생들이 무서워서 어른들이 피해갈까요? 아니요. 흔히 세상 말로는 똥 밟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잘못 이야기하면 괜히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그러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점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해요. 왜요? 자녀마저도 자기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게 짜증나요. 경찰에 신고요. 우리 엄마가요, 나 아동학대했어요. 잡아가 주세요. 그럼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그 아이와 분리시켜요. 처음에는 신나겠죠. 잔소리도 안 해요. 뭐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네. 엄마가 없으니 빨래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가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키워주고 내 돈 써가면서, 그죠? 근데 자식들은 상관하지 말래요. 자기가 지 혼자 그만큼 큰 줄 알아요. 비단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학생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지혜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통회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세대의 믿음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시절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밭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밭에는 금이 묻혀 있어.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아들은요, 금을 찾기 위해서 밭을 열심히 아주 깊게 갈고 돌을 골라냈어요. 파보니 돌이 있으니까 돌 골라. 이거 금인가? 아니네. 던져내고. 또 깊게 파 계속 밭을 읽어가면서 돌을 골라내고 계속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밭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해에 아주 놀라운 풍년이 일어났어요. 땅을 깊게 파서 계속 땅을 엎어주니까 땅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알이 요만해야 될 게 주먹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풍년을 이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준 금은 바로 그 밭을 가꾸는 지혜였던 거예요. 얘야, 이 밭을 열심히 갈아서 엎어야 좋은 곡식이 나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이 아버지는 현명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얘는 들어먹지 않을 놈이야. 그러니 극단의 방법을 써야겠다. 밭에 묻힌 보배.
그래, 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팔아. 대신에 파고 다시 갈아 엎어놓고 파고 엎고 파고 엎고 해야 돼. 그래야 금을 찾을 수 있어. 군데 구덩이만 파놓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돌이 나오면 그것도 샅샅이 다 뒤져보고 닦아서 보고 해서 금을 찾아. 그럼 너는 벼락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뭐였어요? 밭을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금을 찾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아버지가 말한 그 금은 그 밭에서 나온 풍성한 열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세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금덩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엄마 말이, 아버지 말이, 부모님 말이, 선생님들 말이, 어른 세대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듣기 싫고 듣기 귀찮고 아우 짜증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내 삶에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뭐 할 말 있어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내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귀담아 듣고 있는가?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오케이, 좌회전! 잠시 후 1m, 1k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오케이, 직진! 이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킨 그 숙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숙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9절 보니까 두 길이 나와요. 어떤 길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면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길대요. 생명의 해가 반짝 이 해가 아니라 살아가는 연도수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은 지혜의 길이 생명과 우리가 장수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생명의 해가 많으니라. 14에서 17절은 악인의 길을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두 길의 특징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점점 의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침 햇살이 돋아요. 당장은 어두컴컴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어때요? 의의 길은 당장은 어둡고 힘든 길이지만 점점 햇살이 떠올라서 한낮의 광명, 한낮의 그 밝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은. 근데 악인의 길은요? 깊은 어둠 같대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파멸을 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왔죠. 파국이구나. 결국 다 파국이다.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악인의 길로 들어서면.
어둡고 뭐래요? 걸려 넘어져 내가 왜 넘어지는지 깨닫지를 못한대요. 보이지가 않아서. 의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생면이라고 돼 있네요. 생명인데 오타가 났네요. 생면을 준대요. 탱글탱글한 생면 맛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준대요. 생명을 주고 악인의 길은 파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 의의 길은요 분명히 햇빛이 찬란하고 광명이 막 있는데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둠의 길은요 컴컴한데 너무 좋은 길 같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의 끝은 생명과 죽음 갈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등산객이요 해질녘 산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발에 분명히 낮에 갈 때 똑같은 길을 갔어요. 근데 밤에도 똑같은 길인데 발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분명히 내가 올라갔던 길이지만 똑같은 길을 내려와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의인의 길은 빛 가운데 걷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죠. 반면 악인의 길은요, 처음에 평탄해 보여도 결국 캄캄함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두우면 당장 어두워 보이면 그 길로 가지 않겠죠. 근데 그 길이 괜찮아 보여요. 그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따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이거 다 네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길만 따라가면 그냥 뭐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엄마 아빠가 얘 그거 하지 마. 그거 건들면 안 돼. 근데 슬쩍 괜찮아 보이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결국 악인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 길이 괜찮은 길 같아 보여죠. 당장 저걸 먹으면 내가 진짜 괜찮아지는 건가?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끝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은 곧 습관입니다. 내가 매일 걷는 길, 생각하는 방향, 행동하는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종착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종착지를. 내가 매일 하는 습관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침 패턴을 잡아주고요. 저녁 패턴을 잡아주고. 학교에서 원래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 패턴을 정해주고. 그래야 그 패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이 고달프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근데 방학 내내 10시, 12시, 11시까지 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침 6시 뻘떡 일어나질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생활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요, 계속 악인의 길로 가는 그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언젠가는 악인의 길에 가는 거죠. 우리 그 고전에 보면 나오죠. 뭐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맞히는 사람은 500원. 습관처럼.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누굴까?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힌트, 신라. 죽은 게 사람은 아니야. 신라 시대. 누굴까요? 어, 다음 주에 주마강산 가야 되지. 금요일날. 주마강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유신이요. 뭐 했어요? 말을 타고 항상 어딜 갔어요? 어디 갔지? 기생집에 갔잖아. 근데 말을 이 김유신 딱 타니까 말이 뭐 했어요? 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습관적으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막목을 쳐버렸어요. 한낱 미물도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그쪽으로 매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 주인이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가는구나. 습관처럼 주인이 탔구나. 글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김유신은 빨리 깨달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만큼 습관의 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또한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습관적으로 입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습관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 결정했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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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그래서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꽁트가 있었어요. 이쪽을 선택했을 때의 상황과 반대쪽을 선택했을 때의 상황. 인생 극장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오늘은 오늘은 교회 말고 친구들하고 드라이브. 오늘은 교회 말고 친구들하고 낚시, 노래방, 코너 갔다 공차 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아싸 신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23절은요, 잠언 4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그게 뭐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난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모든 다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더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인생의 중심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이 흘러가고요. 내 감정이 움직이고요. 내 마음에 내 삶의 목표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말과 행동, 습관,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회복이 안 돼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 환자인 줄 아세요?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정신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자가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내가 모든 걸 하기에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극한 상황,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겨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이 상황을 무조건 내가 이겨낼 거야. 이 힘든 상황을 나는 무조건 버텨낼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나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난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래, 이 세상 살아보해. 마음이 무너질 때 따라라라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딱 이게 가사가 나와줘야 딱 맞는 건데 그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과 행동, 습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내 습관도 무너지고요. 근데 그것이 내 말과 행동들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채우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을 것에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말하는 것에 말씀을 채우라는 얘기죠. 말씀은 영혼의 약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24절은 말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 패역된 입술, 그 입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려 합니다. 말은요, 내 마음의 창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입술에서는 악한 말들이 새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힘들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안을 줘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엄청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해도 그것이 그냥, 그래.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요, 마음을 드러내고 관계를 계속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칼처럼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목적과 방향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방향. 우리 아까 찬양했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에 뭐가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발걸음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6절에 27절에는 발걸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타협도 피하고 곧은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의 자리로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발걸음과 내 마음 이것이 하나로 흐트러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걸음을 조심하고 내 시선을 조심하라고.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
이게 뭐 제약이 되겠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라는 거죠. 어떤 컴퓨터에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1999년 12월 달 말일쯤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서 컴퓨터가 다 다운돼, 컴퓨터가 전 세계 있는 컴퓨터가 다 망가질 거라고. 그래서 조치를 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임의적으로 날짜를 다 조작을 했어. 근데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적 욕심, 미움, 음란, 교만으로 오염되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방화문, 방화문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면 우리가 방화문 있잖아요. 그 문을 딱 닫으면 불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죄가 나에게 들이닥치려고 할 때 그 방화문을 굳세게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가, 더러운 게 조금 들어왔다가, 예수님도 들어왔다가, 하나님도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잡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말씀, 기도, 예배로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히 줍니다. 세 가지를 명확히 도전하게 하는데요. 배움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익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길을 잘 선택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도 결국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어둠의 길은요, 넓어요. 좋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왕복 6차선, 왕복 12차선 도로 같아요. 뻥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는 뻥 뚫려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의의 길은, 좁은 길은 처음에 좁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들어가는 입구는 작지만 결국 그 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밝아지고 있다는. 그런데 어둠은요, 악인의 길은요, 처음엔 넓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면 점점 좁아져서 빛도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엔 좁지만 결국 도착지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편안. 아무나 어떻게 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에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그 길 곧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래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